예,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3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3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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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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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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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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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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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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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오 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안전과 건강과 성령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늘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을 방해되지 않게 일자리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최고의 일자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가정이나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먹는 약과 그들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것을 축복하게 주십시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의사들이 진심으로 잘 돌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건강을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건강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희망과 꿈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망칠 수 있는 나쁜 관계들과 멀어지게 하시고 비록 상황에 죽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위험에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망과 소망과 꿈을 단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172페이지 신약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15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건데 혹시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의 전반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이 연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주제였어요. 함께함.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과 이별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로마 군사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될 때 그때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눈에 보일 때에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처럼 죽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즉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러, 즉 완성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러.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아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특히 도마와 빌립이 질문하죠. 대표적인 게 5절과 8절이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묻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거의 뭐 노숙 생활했습니다. 집도 없이 가족을 떠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의 노숙 생활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도 받았죠.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만 하면 저 녀석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잡아 쳐넣을까? 위태위태한 생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긴 믿는데 항상 삶을 돌아볼 때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항상 힘들거든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은혜가 임할 줄 알았는데 매일 반복되는 나의 삶은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나?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이 도마가 한 질문이에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즉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건지 맞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래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죠. 빌립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질문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즉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답답하면 그런 기도할 때 많이 했죠. 하나님 좀 꿈에라도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9절 특별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줄곧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왜 그거를 믿지 못하니 여지껏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 힘들고 위태로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양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잊지 마. 의심하지 마. 하면서 주님은 그 함께함에 대해서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길, 진리, 생명.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더욱더 중요한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든 진리든 생명이든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여기서 말미암지 않다라는 원어적인 뜻도 함께하다라는 거라 그랬죠. 길이 있어도 생명이 있어도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졌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너희와 관계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함께함.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얼굴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함께하는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래 내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어? 알았어. 자, 봐. 시컨 봐. 됐지? 잘 있어. 하고 가면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 보고 싶다고 시컨 봐. 내가 사진 찍어서 네 방에다 걸어줄게. 시컨 봐. 그리고 잘 있어. 나 갈게. 그러니까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까 다시는 나 찾지 마. 그러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똑같습니다. 뭐 환상을 봤네요. 꿈속에서 뭘 했네요. 상관없어요. 환상 100번 보면 뭐하고 방언 1000가지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다 그냥 헛것이에요. 헛것. 허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도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함께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함께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함께하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우리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 지금 함께 하십니까?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죠. 그래서 함께함의 첫 번째 조건은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함께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 많은 공간에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존재한 적이 많아요. 여기에도 써놨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하실 때에 그 버스 안에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버스 안에서 뭐 30분이라도 같이 그 버스를 타고 동행한다고 할 때 거기서 뭐 나타납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옷깃만 잘못 스치면은 어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우리 인연이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음.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함께함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줘요. 이 열매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12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역사와 열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는요, 함께하는 것에서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함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함께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함께함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버스에 탔어요. 같은 지하철에 탔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다 저와 함께하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무슨 열매가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14절부터 15절부터 주님이 생뚱맞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주님 함께함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말씀으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말의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왜 갑자기? 왜냐면은요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함께할 때 솔직히 불편한 사람 있으시죠? 함께함이 중요한데 그래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것이 되게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학교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때는 한 반에 막 53명, 52명, 55명 이랬는데 이제 짝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번호 순대로 정하든지 하여튼 선생님께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뭐 제비 뽑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면은 마음으로 원하는 짝꿍이 있어요. 아, 쟤랑 짝됐으면 좋겠다.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아, 쟤랑은 절대로 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걔랑 짝하면은 아이씨 이런 게 돼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함께함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색하고요. 빨리 이 시간이 흘러갔으면, 빨리 이 순간이 끝났으면, 이러한 것으로 가득하게 되죠. 가득하게 돼요.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어 봤을 것 같은데, 함께 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연애할 때. 저도 그래 봤어요.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이 사람이 이 옷이 이쁘대. 그럼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그 옷을 꼭 사주고 싶고. 그래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냥 같이 있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 함께함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또한 이 함께한다는 것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도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착각. 그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좋아요가 착각이에요. 그 사람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함께함이 있어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세월 지나보세요. 정말 원하던 짝꿍이랑 같이 짝이 돼가지고 앉아 있어도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원래 이러다가 이제는 불편해져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아, 이제는 그 사람 얼굴 좀 안 보는 시간이 더 편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너무 불편해요. 아, 좀 알아서 해. 자꾸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지 마.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어지는 거죠. 함께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요. 시간도 아니고요. 공간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함께함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게 뭐냐면 사랑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함께하면 너희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도 너희와 함께할 수 있어. 주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을 가지셨을 때에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내어 주실 수 있으세요? 대신 내 아들을 죽여 줄게. 이렇게 아주 흔쾌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도 안 되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해 본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 준비해서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예요. 아우, 짜증나게 계명을 지키래. 아우, 이거는 벌써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뭐 안 해봤던 요리도 배워서 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은요,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도 않고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거야. 그 계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것을 가지고 막 아둥바둥 어떠한 갈등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 계명 꼭 지켜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야.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함께함에 있어서 주님은 이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사랑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사랑에 우리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면은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종종 들을 때가 있죠. 정말 참된 사랑도 있고요. 짝사랑도 있고요. 풋사랑이라고도 들어보셨죠? 풋사랑. 어린아이들. 정말 사랑에 대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때 보통 풋사랑이라 그럽니다. 왜냐면은요. 사랑에 담겨 있는 숭고한 의미들이 있어요. 사랑이 굉장히 달콤하지만 사랑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요. 쓰라림도 있고요. 그리고 헌신과 희생도 있습니다. 근데 풋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단맛만 찾아요. 단맛. 단맛만 찾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가 뭐 해줄까? 쟤랑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 찾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에는 이거 내가 상상하던 사랑이 아닌데 하고서는 깨져버린다거나 그래서 보통 중고등학교 때 교제하는 애들이 이럽니다. 이래요. 야 나는 너한테 100원치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50원어치밖에 안 줘?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깨지고 박살나요. 이 풋사랑이라 그러죠. 풋사랑. 이 짝사랑도 힘들어요. 그렇죠? 짝사랑. 짝사랑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야 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풋사랑이 되면 안 돼요. 풋사랑이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100원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적어도 150원은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짝사랑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나이도 있으시고 경험도 해보셨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뭔지 아실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고요. 불편함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나의 시간이나 나의 힘이나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참모습입니다. 나는 너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 나는 너와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또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라.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요. 이 사랑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를 눈앞에서 이제 내가 사라질 것이고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너희와 떨어지게 될 터이나 그렇다고 사랑이 끝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와 사랑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그 계명이 뭔데?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나와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27절은요. 26절이 전제적 조건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바라고 가르쳐 줘요? 내가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하는 걸 바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는 걸 바라고.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그 이면에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라는 결과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근데 우리는 26절은 싹 지워버리고요. 27절만 와 평안을 준대. 아까 얘기했듯이 풋사랑. 하나님 평안 주세요. 평안.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 평안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자기 꽂히는 대로만 좋은 것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풋사랑에 꽂힌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준 거 해야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줬던 거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달라고만 계속 그렇게 떼부리면 어떡하니? 그쵸? 이것도 교제죠.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교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할 때, 행할 때,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죽어도 안 일어나요. 죽어도 안 일어나요. 100번 죽어도 안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주 주구장창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는 대표적인 게 잠언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7장 18절에 주님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요한복음, 요한일서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놨는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태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채소를 먹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첫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와 율법의 강령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사랑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신학자 중에 오웬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 사람한테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방언을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함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별의별 걸 다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저 이런 분들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병이 나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못 고칠 병이 없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분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고쳐주셨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것만 알고 사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또 병이 들죠. 인간이 늙다 보면 또 병들어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또 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고쳐주셨듯이 오늘도 나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잖아요. 아, 됐어요. 이제 우리 끝났어요. 어? 어제까지만 우리 사랑한 걸로 하고 오늘부터 끝내죠. 이렇게 돌아서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재물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려웠을 때 주님이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셨죠? 지금도 어려운데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아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끝이에요. 이제 우리 관계 끊어요. 이제 우리 사귀지 말아요. 이별을 통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거 거부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인격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할 때 계속 줍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이의 요구를 거절할 때 있으시죠? 그때 엄마의 참된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은요, 엄마, 이제 됐어. 이제 우리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관계 끊읍시다. 이제 뭐 나한테 뭐 아들 뭐 나도 엄마한테 기대하는 거 없을 테니까 나한테 뭐 아들이라고 뭐 바라지 말아요.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은요, 계속 내가 할 때마다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톡톡 튀어나왔던 엄마의 나의 요구 사항이 엄마가 어느 순간 거절해, 아 끝났어 이제. 엄마 이제 나한테 바라지 마. 나도 엄마한테 안 바랄게. 우리 끝이야. 절교라고 해야 되니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언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고 하나님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 100% 뻥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병도 고치시는 분이고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아, 다 필요 없어요. 그림의 떡이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지구 10개를 창조한다 그래도 그게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누군데?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저는 그 사랑을 알고요.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병 고쳐줬고 뭐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거 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데 그런 거 많이 알아봤자 결국에 최종적으로는요, 천국에서 주님이 하실 말씀은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항변을 아예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 주님이 그러죠.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나는 사랑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요, 사랑을 잘 몰라요. 경험해 봐야지 사랑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풋사랑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그러나 좀 성장을 하면은 사랑이 뭔 줄 알아요. 희생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성장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풋사랑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는 게 너무 달콤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순간이 올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등 돌리지 않고 그대로 성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이에요. 능력 한 가지 받았는데 100가지 받은 게 신앙의 성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런 것만 이만큼 늘어나면은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인격이신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에스겔 33장 3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슬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보통 우리 드라마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면은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부모의 유산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싸움을 합니다. 예. 진짜 사랑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첫째 형님이 이거 했다니까 우리는 이거라도 해야 돼. 예.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익을 따름이라. 쟤네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내 말을 들어도 아니야.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익을 따름이야.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상처받으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의 배신을 당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손익계산을 많이 따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상처받을 때 그 똑같은 매어지는 감정을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악한 일만 있을 거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너를 벌하실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를 했어요.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너 하나님이 너를 때려 주실 거야. 너 이렇게 하나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아주 온갖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합니다. 오히려 그 저주를 내렸던 발람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는 저주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한다면 분명히 복이 되고 그 저주를 바란 목회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꼴이 나타날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다음 말씀 같이 나누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차고 넘침으로, 무조건 차고 넘침으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요. 딱 그날 먹을 기름과 그날 먹을 밀가루였어요. 그날 먹을 기름과 그날 먹을 밀가루. 아우 뭐 한 달치 이렇게 좀 쌓아놔 주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사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언제 어떻게 등 돌릴 거를 주님이 많이 배반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날 그때 그때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는 거죠. 또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성경의 약속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능력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고 풋사랑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경험해봤던 그리고 자식을 기르면서 경험해봤던 헌신과 이해와 희생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늘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제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희생해 본 적도 있고 인내해 본 적도 있고 헌신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며 잊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한 하나님 필요의 채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이르는 복도 내려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들으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헌신들이 저들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한 모습으로서 오늘도 주께서 명하신 11조와 이 감사의 예물을 저희가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들 가운데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도 그렇고 무더위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좀 기상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날씨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7월 첫째 주는 저희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맥주 감사주일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제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의 첫 수확이 보리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 수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한 수확을 이루었었는데, 그때까지 보리가 없으면 이들은 다 굶어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보리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주님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다음 주는 맥주절로 지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7월이면 아이들 방학을 하죠. 정확히 날짜는 저희가 아직 선정하지 않았지만 7월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를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거 내가 아이들 간식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7월 그때 가서 간식거리라도 좀 도와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이 풋사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 사랑에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